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의 또 영혼이 잘 되고 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결코 머무르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나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요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를 맡아서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분주하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는데,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책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가 속해 있는 책들을 가리켜서 소선지서, 소예언서 이렇게 부릅니다. 12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선지서라는 말은 예언서의 분량이 매우 작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가랴서는 무려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14장. 예, 상당히 긴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구약 성경이 무슨 책이죠?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4장. 그렇죠. 보면은 2장밖에 안 돼 있는 책도 있고 3장밖에 안 돼 있는 책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스가랴서는 상당히 긴 책인데, 여러분 스가랴서가 무슨 말씀을 주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까? 읽어는 보셨습니까? 읽긴 읽었는데 기억이 나신가요? 잘 안 나시죠? 그러면 스가랴서는 도대체 언제 기록된 책입니까? 교회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10년 다니신 분도 있고 20년 다니신 분도 있고 30년, 40년, 50년, 60년 다니신 분들이 있는데, 물어보면 스가랴서 이름도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스가랴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다윗 왕, 솔로몬 왕 시대입니까? 아니면 분열왕국 시대입니까? 언제죠? 분열왕국 시대. 여러분 정말 객관식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자, 유다 민족이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까? 망한 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까? 망한 후죠. 그러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까? 예? 그렇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스가랴서입니다. 자, 이 스가랴서는 언제 활동을 하고 기록했느냐? 주전 520년경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언제 망했느냐? 주전 586년경 또는
587년이라고도 합니다. 586년경에 망했고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 바사 왕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때는 주전 538년 또는 539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538년. 그러면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라고요? 주전 520년경입니다. 자, 왕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때가 누구 왕 때입니까? 누구 왕이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다리오. 예, 다리오 왕. 우리가 보니까 1장에 보니까요,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다. 시기는 주전 520년경이다. 그러면 배경이 뭐냐? 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 명령을 내리면서 무엇을 허락했느냐? 너희들이 믿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는데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중단이 되고 말았느냐? 주변에 살던 나라들이 방해하고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 16년 정도 긴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또 성전 재건을 촉구하셨습니다. 이 2명의 선지자가 누구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학개, 스가랴. 이 2명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가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어느 시대에 또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이 기록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해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중단이 되어서 그것이 1년, 2년, 3년, 10년이 넘어가 가지고 15,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었으니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0년 포로가 끝이 나고 드디어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70년 만에 이루어졌다. 얼마나 부푼 가슴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아래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다가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건국 초기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까? 갈등과 늘 분쟁 그리고 결국은 전쟁이 벌어져서 지금까지 이 민족이 분단이 된 상태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 희망을 가지고 미래에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가랴서는 신약의 요한계시록하고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서 고난을 겪던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 소망을 주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듯이 스가랴서도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느냐, 환상을 통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이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상은 듣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줍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뭔가 좀 강렬한 이미지를 담은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마음 깊이 와닿게 하는 그런 이 장점이 이 환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많이 또 인용을 했고, 신약 성경에도 이 스가랴서 말씀이 여러 차례 인용이 되기 때문에 스가랴서는 또 신약 성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내용이 또 이 스가랴서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스가랴서를 읽어야 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8월에 스가랴서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스가랴 말씀 혹시 읽어보셨나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본문이 스가랴서인데 스가랴서를 아예 떠들어 보지도 않았거나 스가랴서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전혀 모른다면 여러분 진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성도의 자격이 없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예. 오늘부터 자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예.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자,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저 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참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 나라 잃은 소름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예, 여러분 혹시 지금 주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있다면, 도망가려고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네.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인간의 그 죄의 본성, 근성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 악한 본성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거든요. 은혜가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성령이 주는 기쁨이 넘치는데, 그 기쁨이 넘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려고만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런데 그 말씀을 조상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 끝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망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 때는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늘 우리가 얘기합니다. 네, 기도 제목이 이런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귀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스가랴서는 8개의 환상이 나와요. 8개의 환상.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첫째 환상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탄 자들. 말탄 자들에 관한 환상이 나와요. 그 환상의 내용은 뭐냐? 환상의 내용은 자,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니까요,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한 거죠. 아무리 성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데, 이 웅장한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느냐?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읍들을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되고 복을 누리는 길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환상은 뭐냐? 네 뿔과 대장장이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파괴했던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겠다. 자, 그래서 1장 21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이 대장장이는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강대국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또 다른 강대국들이, 나라들입니다.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뿔은 주로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넘어뜨렸던 강대국들을 가리키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힘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강대국들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 그 강대국들이 주로 어디에 있었냐면 북쪽에 있었습니다. 북쪽. 이 북쪽의 강대국들, 우리가 기억나는 강대국들이 누가 있습니까? 첫째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이 있죠. 세 번째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네 번째 헬라 제국이 있죠. 다섯 번째가 누굽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그 강대국들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또 다른 강대국에서 멸망하고 또 멸망하고 멸망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역시 또 심판하신 것이죠. 자, 세 번째 환상은 뭐냐? 측량줄을 손에 쥔 사람입니다.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들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측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따라 측량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 2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둘러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그 무너진 성벽 때문에 예루살렘 성의 치안이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의 집이 문이 없는 집이 된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느냐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기 때문에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지금 비록 성은 무너져서 성벽이 없지만 하나님이 불로 너희를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환상입니다. 불안한 마음, 우리가 언제 다시 안정을 찾고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다시 건축할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너희의 성벽이 되고 내가 너희의 성곽이 되어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안심을 시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이 뭐냐, 3장에 나오는데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고 여호수아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안정을 찾고 나라를 재건하려면 정치 지도자와 함께 종교 지도자가 서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다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16년이 흘러버렸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지도력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이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지도자가 잘해야 되잖아요.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그 지도력이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신뢰를 받지 못해요. 여호수아가 자격이 없어요. 저러한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다. 내가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지도력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하여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환상이 4장에 나오는데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입니다.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요.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성전 재건 공사를 실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6절의 말씀, 4장 6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령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나라와 민족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음도 지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5개의 환상을 보면서 그 내용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다 위로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희망의 말씀이에요. 될 거라는 거죠. 비록 지금은 완전히 다 모든 것이 중단되고 또 될 것 같지 않는 상황이지만 걱정하지 마라. 될 거다. 되게 해주겠다. 그 약속대로 성전 재건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완공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가 5장의 말씀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 얼마나 지금 어렵니? 너 얼마나 지금 힘드니? 네가 어렵고 힘든 처지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반드시 잘 될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붙들어.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더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너희 조상들이 왜 망했니?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너희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 너희와의 약속을 지켜가지고 70년이 지났을 때 너희들 이렇게 데리고 오지 않았니? 그렇다면 너희도 나의 말을 들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고 말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추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다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환상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뭡니까? 두루마리가 뭐예요? 네? 두루마리가 뭡니까? 그렇죠. 우리 최정심 집사님 정확히 책을 말하는, 옛날에는 책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보관했단 말이에요. 양피지라든지 파피루스라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뭐예요? 책입니다. 누구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두루마리 책이 크기가 얼마나 큰가 봐보세요. 20규빗, 10규빗입니다.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니까 거의 10m, 5m 그 말이에요. 규빗은 팔꿈치에서 여기 중지까지의 그 길입니다. 약 45cm 정도 되죠. 평균으로. 그러니까 약 10m, 5m 되는 큰 이 두루마리 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3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입니다. 10계명의 말씀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몇 계명입니까? 8번째 계명입니다. 거짓 말하지 말라는 것,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몇 번째 계명입니까? 9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이 바벨론에서 계속해왔던 이런 거짓된 제약된 삶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5번째,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겠다고 말해요? 이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거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환상은 예바입니다. 예바는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곡식의 양을 재기 위한 측량 기구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어떤 이 거짓말을 합니까? 측량을 속이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번째 환상을 보면 에바라는 그런 측량기구, 광주리를 보게 되는데 그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둥근 납조각으로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넣고 딱 아기를 덮어버리죠. 근데 그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8절에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두 여인이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이렇게 펄럭이면서 어디로 이 에바를 가지고 가느냐면 11절에 신할 땅, 다시 말하면 바벨론 땅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행했던 이런 거짓과 죄악의 그런 삶을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너희들을 회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조상들의 그 습관과 삶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7장 9절의 말씀, 9절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과 10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회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뭔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나 가족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나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예배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생활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거룩한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집안에서 여러분, 집안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생활, 기도생활, 교회 봉사생활만 잘해서는 안 된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속이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몇 번째였습니까? 5번째, 6번째, 7번째 환상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사라지고 결국은 영원한 가치가 없지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적인 마음, 어떻게 나는 손해보면 안 돼, 어떻게 내가 잘 되고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양보를 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생활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